전반기 교육자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참 몹쓸 꿈을 꿨습니다. 어느 지방의 큰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만 생명나무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 이 원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원고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심제로 제가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우리 강인철 안수집사님한테 가서 수행비서에게 이 원고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세상에 다른 원고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오려고 막 달려서 서절에 왔습니다. 꿈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생명나무 설교가 딱 바인더에 있거든요. 최종 완성본을. 그런데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긴장을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보이냐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입이 쭉 나온,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입이 쭉 나온 성도와 몇 사람의 얼굴이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즉시 이러면 안 되는데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에 원고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원고가 딱 붙어가지고 그 인쇄하는 게 원고가 습기에 딱 붙어가지고 워낙 파인드가 꽉꽉 그냥 쟁여져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건 그냥 찢어져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함께 앉아서 책상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금요 철야 기도에 단 1시간이라도 언젠가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버리고 있는데요. 생명나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버전으로 제가 생명나무 원고를 새롭게 구성하여 한 타임으로 생명나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생명나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라고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쓰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다이아몬드를 잘 캐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말씀이야. 나에게 보화가 되는 말씀이야.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제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동산의 실과를 따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하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죠. 그 에덴의 동쪽은 온갖 증오와 살인과 미움과 온갖 분노가 가득한 곳이라 이 말이죠. 오죽하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에덴 동산을 사모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언제나 생명나무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룹 천사로 하여금
바로 에덴의 정문 동문에 화염검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에덴을 그리워하고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그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사모함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에덴으로 다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제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의 동문을 향하여 에덴의 동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가서 법궤를 또 뵙고 또 하나님의 속죄서를 보고 오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라고 유대 전성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에게 할 일이 뭐냐? 너는 먼저 성전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라.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생명나무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전의 주인 되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리산에 가도 설악산에 가도 저 터키에 가도 이스라엘에 가도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언약의 상징적인 이 생명나무를 잠언서에서 표현해놓고 있어요. 뭐냐? 구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식물학적인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약의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되고 될 법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지만 오늘 이 밤에 생명나무의 은총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5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욱하는 여러분, 요나서에서 이제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참 성경을, 요나서를 우리가 모르고,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네. 그 문장 속에 담긴 그 의미와 그 색감과 모든 그런 이 교훈들이 정말 내 안에 요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 방식을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그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 방식,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생명나무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내면의 새판짜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만은, 자,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 나무가 무엇이고 생명나무가 뭐냐, 문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란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란 말입니다. 자, 이건 뭐냐?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해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머리가 깨우쳐져요. 깨달음이 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논리와 그리고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을 얻고 분별력을 얻는데 결과는 뭐냐? 죽는다는 거요. 결과는 죽어요. 똑똑하면서 결론은 죽는다는 겁니다. 바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생명나무는 바로 뭐냐? Tree of Life. 이거 뭐냐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나무예요. 이걸 따먹으면 선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부끄럽고 창피한지도 몰라. 오직 무엇밖에 모르냐면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바로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있고, 칼빈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과 악 몰라. 오직 주님밖에 몰라. 오직 아멘밖에 몰라요. 오직 순종밖에 몰라요. 오직 충성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인가? 이 선악 판단의 지식의 고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여러분, 선악의 지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기에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당신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에다 두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판단의 주체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섭섭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불평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팩트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다 먹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된 거죠. 사탄이가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야, 언제까지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언제까지 생명나무만 쳐다보고 살래? 너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주체적이고 그리고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 뭐 7개, 8개, 9개 계명하고 그런 건데 다 맞아요. 맞는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독립적인 도덕적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선악의 지식, 자기가 기준한 윤리, 도덕 이거의 근거에서만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적 존재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문자적 의미와 본질 모든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에서 무엇이 도대체 선악과를 선택하고 무엇이 생명나무를 선택한단 말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자, 선악과를 선택한단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오로지 선악 판단만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언제나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뭐냐? 옳고 그름만을 선택해요. 옳고 그름, 선악 이것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이 사람의 본성은 뭐냐? 옛사람의 원리와 본성이 내 안에서 나의 의로, 공명심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도덕적 여러 가지 의로 여러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요? 자꾸 이 선악의 본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본능을 이용해서 누가 유혹을 하느냐?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선악이에요. 언제나 신앙생활에도 좋아, 교회 나가도 좋아, 사명 감당해도 좋아. 근데 너희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가 오늘날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항상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과 의지와 신념과 가치와 결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본성,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의견을 여러분 존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잘 구별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없고, 내 의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죄가 있을 수 있고 선악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 바로 그 자체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봤죠. 전도서 3장 1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재판을 해도 거기에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또 잠언 14장 12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만은 필경은 뭐요? 영원히 죽는 길이요. 내가 영원히 망조가 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끔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악의 본성이,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막 푹푹 뛰어 올라올 때가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선악 판단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할 때가 있지요. 당연히. 근데 그마저도 내 이성보다는 선악의 주체,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단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악 있는 곳에 안 가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길을 선택하며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교만하는가? 왜 우리가 원망하고 막 의심하고 여러 번 섭섭시가 들어오느냐 이 말이요. 이는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아요. 내 생각이 목사님보다 옳아요. 옛사람이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오전 설교를 못 드리고 왜 워크숍을 하냐고, 강총명 목사님이 설교를 무지무지 잘하시고 유머러스하게 아주 귀엽게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딱 생명나무 표현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웠다는 제가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이분은 아직 생명나무를 잘 모르거든요. 와서 양육도 받고 또 이런 생명나무 책도 좀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용은 거기에 흡수하는데 이런 용어를 못 썼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 그렇지. 여러분은 생명나무라는 용어가 여러분의 전매 특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전매 특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선악의 지식을 버리시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시라. 언제나 뭘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내 주,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막 나에게 불평이 올라오고 막 섭섭함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막 욱하는 막 그냥 그 버럭하는 이런 성격이 올라올 때 부르라고 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섭섭뿐만 아니라 예수 내 주여 불평하며 떨 때도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선악 과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이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같은 것 같아도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옛사람이 소욕을 버렸어요. 새 사람은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간다니까. 주님이 삶의 원리가 되고 언제나 율법이 도덕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자리 잡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 사람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내게 섭섭하느냐 안 섭섭하느냐, 이것이 내게 손해가 따라오느냐 유익이 따라오느냐, 이거 이전에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생명인가, 나에게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저 지붕에 옛날에 제비가 있었잖아요. 제비 새끼가 노란 주둥이를 쫙 내밀고 그냥 엄마가 벌레를 잡아오면 그걸 그냥 달라고 쫙 입을 벌려. 여러분, 입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내게 불리기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이냐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을 두고 생명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려고 해도 생명나무가 붙잡아 주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캄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교만할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방주사를 놓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선택했거든요. 순종을 선택했거든요. 사명을 선택했거든요. 아멘을 선택했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먹는데 제가 안 지를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이 생명나무 설교를 하는데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니까.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 진정한 성령의 감동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불황일수록 더 우리는 생명을 붙잡습니다. 감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헌신을 더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힘이에요. 침침해요. 침침해. 여러분의 영혼은 침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은 막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요,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맞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게 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원망이 나오려고 막 원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려고 할 때 막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있잖아요. 짜증을 내면 영혼이 희미해가지만 그때 감사하면 영혼이 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능력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막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아무리 내 운명이 박살났고 내 인생이 다 이제 깨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는 과거예요. 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는 완전히 죽음으로 에워쌌습니다. 사망의 물결에 자신의 영혼까지 덮쳐왔어요. 그래서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여러분 이 다윗을 다 에워싸는데 그때 다윗이가 뭐 했어요? 이미 우뚝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찬양이라도 한번 제대로, 하나님 감사라도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낙헌제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 생명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가장 지혜 중에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에이 그만 포기하고 싶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명 안 감당하고 싶고 그럴 때 무슨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생명나무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걸 찾아서 더 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뭐요? 거룩한 자존심이요, 거룩한 옥이요, 그리고 지혜란 말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의 눈이 밝아져요. 뭘라면요, 선악의 눈이 밝아지는 거, 이거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이는데 뼈 중에 뼈지요 살 중에 살이라고 벗어서도 수치스러운지를 몰랐어요.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가슴을 덮고.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결점, 불평하고 싶어하는 건데기, 빌미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이 자꾸 비관적이고 비판해요.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막 비판적이고 어두워요. 왜 나를 몰라줘요? 왜 나를 몰라주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선악의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선악의 노예가 돼요. 선악의 노예. 눈만 밝아지면 또 얼마나 좋겠어. 선악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저 옆에 내 때문에 따먹었어요.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여러분 뭐예요? 원망의 노예예요. 원망의 노예. 원망의 노예. 오늘 여러분 원망의 노예가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요. 하마터면 나올 줄 알고 간땡이가 그냥 놀랬는데, 여러분 선악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되고 선악의 노예가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선악의 노예가 되면 이건 뭐예요? 영적인 치매 현상이 나타나요. 치매 현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려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리고는 맨날 내 말만 짓거려. 그냥 여러분 치매 어느 사람 몰라.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막 똥으로 벽도 긁고 그냥 막 기억상실증이 걸려요. 죽으나 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했으리. 이게 우리가 선악에 노예만 되는 게 아니오. 또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두움의 법칙, 어두움의 파멸의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또 불평, 또 어둠, 또 불평, 또 어둠. 이 참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는 생겨요. 그 말하는 소리가 아주 얼마나 똑똑 떨어지는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어둠의 법칙이 그를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고 억울한 삶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철철 흘러 넘쳐요. 철철 흘러 넘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악을 알았겠습니까?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영생을 누리며 아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유명한 구약신학자 게알드스 보스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건 점 넘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 생명의 파도, 생명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휩쓸어버리고 엄물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감미롭고 담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양과 충성과 헌신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모두 생명이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과 기적과 형통의 물거가 확 트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형통한 축복을 누렸을까. 에덴의 동쪽의 저주를 절대로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기적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형통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축복이 따라다녀요. 자, 잠언 1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진짜 여러분 염려할 때가 있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요. 아니면 갯돈 낼 게 없어요. 아니면 또 무슨 벌슨 페이에 지불할 게 있고 세금 낼 게. 아이고 여러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돈 쓸 일 없냐고 무이자로 도와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어렵습니까? 주여,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아이고 목사님은 다 갖고 이거 뭐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정말로 배고플 때도 있어요. 물질이 배고플 때도 있어요. 정말 줄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까마귀가 깍 하고 날아와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꾸 여러분요, 집사람도 저만 바라보고 청원사님도 저만 바라보고 아들도 저만 바라보고 딸도 저만, 나만 바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르는 높음과 깊음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물꼬가 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꼬가 터집니다. 축복의 물꼬가 터집니다. 기적의 물꼬가 터집니다. 여러분 패한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완전히 찢어져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역사를 베푸느냐? 패자 부활 전에 영광의 길에 등극을 하게 해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영광의 재반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걸리처럼 찢어졌어요. 완전히 헌옷처럼 다 갈겨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디자이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단사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똥걸레 같은 것으로도 울긋불긋한 방성을 만드시며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되어서 위대한 여러분 패션 디자인의 옷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9회 말 아직도, 여러분 제가 군산상고 역전에 말로 홈런 여러분 잘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적고 끝났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안타 치고 가더니, 한 사람이 또 땅볼로 가더니, 한 사람이 또 데드볼 먹고 가더니, 그래서 그냥 말로 홈런을 쳐버려서 여러분 역전을 시켰던 게 뭐예요? 군산상고라는 거예요. 군산상고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잘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식기도도 잘못하고 모든 게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제나 성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홈런을 치게 되게, 여러분 구원투수입니까? 구원투수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우리 생명나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겁나고 두렵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과 나무 숲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여기 숨어있나이다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선악과를 선택하면 움츠려요. 눈치 보고 씩씩 보고 눈 마주.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자유합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노예가 되는 거 입만 열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지 말고 김문희는 욱 하려고 할 때 아멘. 탁구공 딱 들어가겠네요. 아무튼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 가정의 삶이 이렇고 내 삶의 환경이 이렇다 하던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반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역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물꼬를 터주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쟁여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다가 죽는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가 내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삶을 선악과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악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로 나의 생명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번창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기적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난관과 역경과 불안과 모든 불경기 하나님이여 생명나무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